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크네요. 가뜩이나 목소리도 큰데. 네. 어,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를 뒤에서 드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금요일 날 귀국한 제 친구가 제가 대학교 때 뽀글이 머리를 본 이후에 가장 파격적인 헤어스타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아론 목사가 뒤에 지금 와 있는데요. 우리 지 네, 우리 잠깐 우리 힐끔힐끔 보지 마시고 잠깐 뒤돌아서 저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한번 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기 지순 사모님께서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 못 오셨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나가 또 와 있습니다. 크게 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셔도 돼요. 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별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큰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 만나와 같습니다. 만나는 당일치 거, 그날 먹을 것만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서 먹고 다음 날에는 썩어 없어졌었죠. 마찬가지로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강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1강과 2강의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말씀 나눴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네, 눈 피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진 거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뿌려진 말씀을 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싹이 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말씀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빼앗기면 또 다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또 선포되고 그러겠지만 이젠 주어진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면서 인사합시다. 네, 아멘. 네, 우리 말씀만 붙잡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1강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왜 부활인가? 왜 부활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귐인데 이 사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부활이 실제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부활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확증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두 번째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이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받는 그 태도와 그 말씀을 받는 그 충격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2강에서는 우리가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 또 아들을 죽이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지 이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의 의미는
부활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최종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 저희 조모임에서 우리 노장로님께서 어제 목사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울먹거리시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와 맞바꿀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우리가 더 귀하고 사랑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3강을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강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맞아요. 왜 그러냐? 왜 내 삶이 내가 볼 때 좀 모자라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3강의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일 있나요, 목사님? 네네네. 네, 우리 3강의 1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목적은 함께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의 목적이 사명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대부분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게끔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도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가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구원의 목적이 사명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와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 그분에겐 전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막 이루게 하려고 자녀에게 막 주입식으로 막 이렇게 세뇌시키고 막 이런 드라마에서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네, 우리는 자녀들의 그 독립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마음을 다해 키울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셨을 때,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을 때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먹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 액션일 뿐이지,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너는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내 이름을 전해. 약속.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저거 있으십니까? 그냥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건강하게 잘 크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자녀를 위한 전부잖아요, 이게. 뭐 자녀에게 야, 너가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를 보시면서 돈 많이 벌어서 좀 나 좀 이렇게 해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그건 끝났다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예, 농담으로 하시는 거죠. 예, 자녀를 이용해서 뭐 자기 뭐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사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실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아기 보면은 아기가 뭘 해가지고 이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이나 있는데 여러분, 이나가 뭐 갑자기 막 공중제비를 돌고 막 갑자기 막 물론 빵긋빵긋 웃으면은 자지러지겠죠.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그 육신의 나이는 나이가 들고 점점 겉모습은 겉사람은 늙어가도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기 같고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존재를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흘려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체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내 눈에 아쉬움을 갖다 주는 그런 지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의 피가 그 지체를 위해 흘려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애찬식을 할 텐데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애찬식을 진행하는데, 애찬식은 주의 만찬과는 조금 다릅니다. 애찬식은 우리가 3, 3호 모여서 서로에게 빵을 먹여주면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그거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시간이죠. 기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사귐보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을 먼저 확증해야 돼요. 사단은 이 아버지 하면은 그 이미지를 이 세상에서 너무나 왜곡시켜 놓고 추락시켜 놔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이 들지 않게끔, 딱 인상이 좋지 않은 인상이 들게끔 사단은 이 시대를 공격하고 있죠. 아버지 하면은 뭔가 어머니보다는 다가가기 힘들고 조금 나랑 좀 떨어져 있는 분 같고 살갑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참 목적을 알게 되고 사귐이 무거운 짐이나 사역이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 3강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괄호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네, 우리 말씀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최고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니까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자녀니까 함께 살 수 있는 거지,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함께 살 수는 있죠. 불편하겠죠. 네. 불편해도 말 못하겠죠. 자녀가 아니니까.
부모가 아니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활짝 열린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사는 것이 부담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네, 우리 1강 첫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출생의 비밀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바라기 우리 세 번째 꽃잎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감사.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저기 아버지가 같아요. 그래서 누나, 형, 어머니, 어르신, 예, 아버님, 그다음에 이모, 고모. 제가 고모가 제가 혼자지 않습니까? 제가 육신으로는 혼자인데 우리 로엘이, 히엘이, 다엘이에게 고모가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 그러면 저한테 큰 누님이 되겠죠? 우리 이경수 집사님. 우리 애들이 고모고모 하면서 쫓아다녀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를 가진 우리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알려주신 우리 출생의 비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이것이 바로 모든 신앙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우리 다 모두가 이 함께 사는 것,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목적은 함께 사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설교자의 주장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저게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저게 설교자의 그냥 단순한 주장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너무나 잘 알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사함과 옛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누구와?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자든지 깨든지.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는 그 예수, 즉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사귐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귐. 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임마누엘, 즉 함께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네,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보통 뭐 옛날엔 뭐 오래 살라고 개똥이, 뭐 소통이 뭐 이렇게도 했다는데, 여러분 자녀의 이름은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임마누엘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예수에게 그러한 마음, 아버지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이름부터가 이미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자든지 깨든지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때 주일 설교와 새벽 예배, 주중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예수,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임마누엘. 자, 우리 먼저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에서 구원할 자가 미래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 동사. 이제 곧 태어나실 아기 예수가 성장해서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이미 말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미래를 이미 보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현재만 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의 이름 안에는 이미 십자가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로드.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 그러고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그리고 라틴어로는 도미누스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도미누스는 이 노예가 상전에게 주인님 하고 부를 때 부르는 그런 아주 존대어였습니다.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까지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라 그러면은 우리 물질만 떠오르기 쉬운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나의 마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나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요. 나의 모든 선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걸로만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이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주인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범사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동행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도 안 될 뿐더러 이 예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 아까 찬양에서도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하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계신 분, 너무나 높이 계신 분이었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임재 이거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휘장이 쳐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은 그 일방적으로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주, 임마누엘, 이 세 가지의 이름의 뜻. 십자가에서 구원할 자,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이 세 가지,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미 우리 모두가 누린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더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이 시대 교회가 말하는 복음에서는 이게 빠져버렸을까? 희미해져 버렸을까? 여러분, 마귀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믿으려는 그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은, 여러분 여러 명이서 이렇게 대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 명이서 대화하고 똑같은 사실을 다 듣고 봤는데, 여러분 각자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공목사가 가나다라바바사 이렇게만 해도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공목사는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설교를 하는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저래? 막 하시는 분도 있고, 아, 너무나 은혜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 공목사는 가부터 다까지밖에 안 했는데?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각자 이 받아들이시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셔요. 근데 마귀는 이걸 이용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습성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가립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것을 놓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죄사함,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죄사함은 믿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는 믿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이분은 아직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까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의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소외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사는 동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열매이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목적이 함께 사는 것이라는 말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거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칼 잡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손을 빌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 손을 빌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이렇게 요리하신 분들도 손 벨 때 있잖아요. 예.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손을 비면 어떻게 합니까? 아, 손이 비었네. 아, 피가 나네. 아, 나는 이제 칼을 잡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상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밥은 다 했네.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빨리 동여매고 지혈을 한 다음에 계속 하실 거 하시죠. 그쵸?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넘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 나는 뭔가 완벽해야 돼라는 우리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우리의 성향이, 여러분, 복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부담스럽고, 왜 부담스럽습니까? 뭔가 내가 완벽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할 때마다 막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막 3차 대전 일어나지 않지 않으십니까? 예. 이미 부모는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 이미 먼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이 나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럼 이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대로 사라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토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저기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함께 사라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토부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점에 머무르면은 교회 공동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첫사랑 합니까? 첫사랑 때가 제일 뜨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첫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감격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점을 여전히 찍어놓고 있다면, 내가 그 구원의 포인트를 맞추고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첫사랑만 그리워하고 추억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돼버릴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구원 너머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보다 더 큰 걸 바라봐야 돼요. 물론 이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만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는 거 땡, 이러면은 인간은 정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나 천국 가는 티켓 받았어, 그러니까 언젠간 신앙생활 뭐 다시 회복되겠지,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다시 또 신앙이 살아나고 뜨거워지고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인간이 원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배우면서 자라고 있는 그 신앙의 목적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토부교회가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을 갖는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을 갖는 우리 장년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도 정말 이 우리의 자녀들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 청년들도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괄호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파이어 크리스천, 수련의 증후군, 구원파 신앙, 불순종, 죄와 싸우지 않는 신앙 등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작년에 수련의 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나눴었고요. 올해 초에 뱀파이어 크리스천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장에서도 한 가지 일만 맡기지 않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 일 저 일, 이 일 저 일 다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거 정말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기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다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저는 화장실에서 이제 대변을 보면서 양치질도 해봤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면서 국어 문제 같이 풀 수 있습니까? 네. 우린 두 가지를 못해요.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를 잘할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동시에 두 가지 것을 다 가진다고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쫓아가다 보면요, 열등감만 생기고요, 비교하게 되고 낙심돼요. 신앙생활 다들 잘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위대한 것을 듣는 자, 위대한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내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위대한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보고 들으려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위대한 것을 각자의 삶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딴 거 다 못해요. 하나만 집중하면 돼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할 수 있고 청년들도 할 수 있고 어린이들도 할 수 있어요. 젖먹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서 뭐 가끔 전화 통화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종종 사다 드려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영양제 같은 것도 챙겨 드려야 되고, 만약에 치매가 걸리셨다면 치매 약도 때에 따라 챙겨 드려야 되고, 목욕도 시켜 드려야 되고, 여러분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함께 살면 다 한 번에 해결이 되죠. 굳이 따로따로 챙길 필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전도도 잘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찬양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바빠요. 분주해요. 그런데요, 함께 살면 해결돼요. 함께 살면. 우리의 교회에서 함께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물리적으로 여러분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순위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전부가 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공동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정말 이 로마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떤 통치자 한 명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그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음이 쫙 퍼져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직 그 소금이 맛을 잃은 거를 한번 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사님 소금이 상하기도 하나요? 예, 이 소금이 썩기도 해요? 안 썩나요? 예, 뭐 어쨌거나 아무튼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버려지지 않습니까? 버려진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거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게 받는 핍박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이 진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네, 진짜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함께 사는 것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여러분, 음식점에 있어서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식당에 간다고 하면은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맛이죠. 맛. 네,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가고 싶으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뭐 여러분, 잘생긴 설교자가 있다고 그 교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저기 설교하는 사람이 잘생기고 말 잘하고 설교도 재밌게 하고 한다고 해서 그 교회 가서 그 공동체가 되려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그 사랑의 영을 보고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결정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우리 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목적이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함께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다. 네, 사귐과 동행과 함께 사는 것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을 가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은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말씀을 깨닫고 감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순종까지 가지 않으면은 말씀을 깨닫기만 좋아하는 영지주의자,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좋아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격적 사귐에서 순종이 빠지면은 말만 잘하는 사람, 간증만 잘하는 사람, 깨닫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이 지, 그리고 감격하는 정, 그리고 의지를 들여 순종하는 의, 이것이 있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귐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사귐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사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과 맞바꿔서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건 미친 사람이죠. 얻고 싶은 것에 미친 거예요. 간혹가다 뉴스에 그런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미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이고 나를 사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함께 사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이 사랑에 몰두하는 거예요. 사랑에.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그렇죠. 정은 말씀을 깨닫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사귐은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즉 순종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수지 간사와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쵸? 그 사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내가 해주고, 하고, 싫어하는 거 안 하고. 간단해요. 우리가 성경에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 초등학생 같은 거고요. 성경에 이거 안 나와 있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행함으로 함께 기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은 우리가
함께 그것을 절제하고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유튜브를 한 달 반 전에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삭제했어요. 핸드폰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뉴스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 설교 같은 것도 잘 듣죠. 유튜브가 굉장히 유용해요. 그런데 거기서 안 멈춰요. 뉴스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서 이놈의 자식들 좀 똑바로 좀 하지 이러면서 벌써부터 판단을 하고 위정자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네. 유튜브에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너무나 많거든요. 네. 죄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과감하게 지웠습니다. 네. 지우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강연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뭐 유튜브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과감한 결단을 여러분 한 번씩은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도전해 보세요. 예.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하루 중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며 마음 쏟고 있는 시간이 무엇인가 분석을 하시고 자기 객관화를 하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인가 결정하셔서 한번 결단하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도전한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이제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젊어지길 원하시죠? 저는 우리 목사님 볼 때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 도전 정신에서 굉장히 저는 청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다 청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청년이에요. 모세도 80에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싫어하는 거 안 하는데 예수님 좋아하는 거 뭘까요? 예수님 좋아하는 거는 바로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의 인격적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예. 순종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은 예수님 앞에 선다면은 우리가 변명하고 순종을 지체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즉각적인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이죠. 예. 제가 저희 어머니 자주 속썩였던 것 중에 하나가 자, 너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화책 좀 더 보고 할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쉬어야 돼. 저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놈의 자식 책을 읽혀야 되는데 책을 도저히 안 읽네. 뭐 전집이랑 막 이런 거 사다 줘도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책을 읽히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그때부터 만화에 푹 빠졌었죠. 학창 시절 때. 그래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여러분 미루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한다고 해도 미루는 거는 부모의 마음을 저 같으면 쥐어 박았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도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비결은 사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면. 성경에 있는 계명 613개 중에 하라는 계명은 248개, 하지 말라는 거는 365개. 여러분 이거 다 지키면서 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못해요.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사랑할 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아내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여러분 남편분들이 우리 연애 초반 그리고 지금 언제 말 더 잘 듣습니까? 초반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예, 사랑하니까 지키잖아요. 예.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내가 아들을 널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고 널 살릴 거야. 너와 함께 살 거야. 이 약속 지키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연애할 때 다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멀다. 우리 저기 아침에 우리 권사님 식사 준비하시면서 우리 장로님이 나 꼬실 때 꼬실 때 우리 장로님이 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 사준다고 꼬셨었는데 지금은 치킨 싫다고 안 먹는다. 네, 우리 장로님 치킨 사주실 거죠? 네, 사랑하면 지킵니다. 사랑한 약속 지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나도 의지가 강하니까 말씀 지킬 수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기억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의식하지 않아도 계명이 지켜지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사랑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네, 우리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정면 바라보고서 목사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싫어요. 좀 이따 할게요. 하면은 이거는 제가 목사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죠. 네, 목사님이 뭐 하라고 뭐 공사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해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그냥 안 해버려. 그럼 이거는 목사님의 인격과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가 분주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대심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네, 순종은 선택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선택은 내가 믿는 것의 결과물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자, 4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날마다 사귐이다. 여러분 작년 여름 수련회 주제 기억하십니까? 우리 양순옥 권사님 오늘 티셔츠 입고 오셨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again 그리고 everyday. 예. again everyday. 날마다. 그럼 날마다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 바로 사귐. 이번 올해 수련회 이 주제 핵심 주제죠.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자, 우리 박스는 넘어가고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날마다 신앙, 즉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신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신앙을 위해서 공동체를 주셨어요. 저희 청년 목장 중에 진짜 의지가 약한 형제 둘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너무 사랑해요. 너무 순수한데요. 너무 의지가 약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읽기 시작했냐면요. 야, 성경 어디 읽었어? 제가 계속 물어볼 때마다 레위기래. 야,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계속 레위기야. 왜? 레위기에 뭐 있어?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레위기를 뭐 있어?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뭐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야, 디스코드에 너네 둘이 시간을 맞춰서 들어와. 그래서 둘이서 같이 성경을 교독해.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읽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혼자는 안 돼요. 저도 혼자 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공동체 말씀 성경 읽기도 해봤고 여러 가지 다 해봤잖아요. 함께 하니까 되잖아요. 되잖아요.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 거한다면은 우리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들 다 이룰 수 있어요. 이 사귐,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는 거,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 됩니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날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캠프에 많이 다녀옵니다. 여름 캠프에 다녀오고 겨울 캠프에 다녀오면서 막 뜨겁게 은혜를 받아요. 내가 진짜 막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면서 결단하고 옵니다. 그 결단이 거짓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단이 얼마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갔다 집에 오면은 다시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고 다시 내가 익숙한 죄의 습성들을, 죄의 먹이들이 이곳 곳곳에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한 나만의 싸움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내 안에 들여놓은 만큼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속세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안에 몰려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 시간에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 것인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범사의 평범한 일에 감사해야 되고요. 날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를 더욱 깊이 알아갑시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갑시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도 함께 사는 것이고 그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목적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함께 사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부활로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의 의미, 이거 기억합시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게 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단순히 감정으로서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십자가에서 저렇게 힘드셨지, 저렇게 아프셨지, 슬프다, 이 감정으로, 이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영접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0.0017%밖에 되지 않았던 이 미물과도 같은, 정말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하층민이었어요. 하층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세계를 복음화시켰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시켰겠어요? 능력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은, 사귐은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됩니다. 치열한 학생들의 삶 속에서도 되고요, 치열한 직장 생활 안에서도 됩니다. 광야 같은 가정 속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정말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너무나 지옥 같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이미 나의 모든 삶을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선명히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치열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치열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사귐이 우리에게 던져진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니라 이 부활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분이 내 안에 이미 함께 살고 계신 것이 확증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분과 함께 사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동행을,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치열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것 하나 마음을 열 수 없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쉼이 없는 그런 치열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것,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으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공동체와 함께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